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7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아요. 코로나는 아니고요. 지난주에 뭐 이렇게 계속 집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 특세도 있고 이렇게 하느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한 13번 하고 이번 주에도 한 12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난주에 또 평소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또 목이 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도 하여튼 열심히 있는 동안에 목 관리 잘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7개월 됐습니다. 27년이 아니고 27개월 됐습니다. 27개월. 그러니까 이제 또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젊은 놈이 어떻게 개척을 또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나이가 조금 애매한 편입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52이거든요. 52이라 그러면 나이가 젊은 놈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러네요. 근데 요즘은 뭐 자꾸 젊다 그러니까 좋긴 한데요. 저는 언제쯤 나이가 드는 사람이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된 지는 만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 졸업하고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짧게 미국에서 공부한 시간도 있었고요. 근데 한 27개월 전에 제가 이제 붕의하는 동안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치열한 한복판에서 하나님 개척을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좋거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절망하시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이건 힘들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전 일하실 자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한숨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간증으로 삼아 주실 거고 우리의 상처가 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놀라운 도구가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참 되게 많이 힘드시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진짜 하나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나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내 주변에 아직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계신가요? 꽤 있으시네요. 요즘 이런 분들을 인간관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지간하면 몇 명씩 나와야 되는데요. 네. 요즘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되게 많이 걸리셨어요. 오늘 목사님하고 짧게 아까 얘기하다 나왔는데요. 한 분이 교회 안 나온 지 한 석 달 넘었는데 여러분 27개월 역사에 3개월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저는 못 알아봤는데요. 아내가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간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개면쩍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왜 그동안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나오셨네요? 너무 웃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다 그러면 지금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2년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작년에 우리가 붕에 연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제일 안전할 때였어요. 사실은 지나보니까 지금 오늘도 35만 명이에요. 35만 명.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응력이 너무 빨라도 너무 빨라요. 3,500명 할 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만 2년 전에 신천지 썩을 놈들이 그냥 해가지고 대구 난리 나고 막 대구 있는 사람들 다 코로나 걸린 줄 알고 막 동성로의 사람들 아무도 안 돌아다니고 택배도 안 되고 그때가 좋았어요. 지나보니까 이게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35만 명. 근데 오신 거예요. 아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모님 저분 너무 웃겨요. 우리가 코로나 좀 심하려고 교회를 안 나왔었는데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코로나 걸렸다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고 지금 보니까 사실 그 형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서 그랬는데 온 가족이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게 무엇인가.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전공법 써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 크게 목사들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요.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십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종교 바꾸시면 됩니다. 종교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팔공산에 가시든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죠.
이 마가복음에 금방 읽었던 본문이 되게 애매하게 제가 짧게 이렇게 잘랐죠. 그 이야기는 어떤 내용들이냐,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십니다.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요, 이 동네에 정신병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경에 정신병자들을 죽였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한 번은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왜 망명했을까요? 도무지 유대 땅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블레셋은 망명 가면 안 되는 동네였어요. 왜 그럴까요? 골리앗 고향이 블레셋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세상이 변하지 않았겠어요?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김신조라고 무장공비들 오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군 생활이 길어져 버렸어요. 또 하나가 말도 안 되는 향토 예비군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한 사람이 침투하는 바람에 갑자기 우리나라의 모든 게 바뀌었다면, 블레셋에서 자랑하고 있었던 골리앗이 죽고 난 다음에 블레셋의 모든 군대 생활과 모든 시스템이 바뀌는 건 불보듯 뻔한 거겠죠. 그 다음에 때려잡자 누가 됐을까요? 다윗이 됐을 거예요. 그 다윗이 자기 발로 블레셋에 왔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하이 오피셜, 고위공직자들, 신하를 뭐라고 말하냐? 방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방백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는 다윗이 아니니까. 요 뉘앙스를 잘 읽어야 돼요. 이게 누구? 다윗 아이가? 이 미친 새끼가 지발로 왔네. 그러고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던 다윗이 미친 체를 합니다. 짐승처럼 땅을 파고 침을 질질 흘리고 너무 연기력이 탁월해가지고요, 야기스라고 하는 블레셋의 왕이 보자마자 야, 다윗을 잡았다며? 어디 있냐 다윗이? 그랬더니 영락없이 미친놈인 거예요. 그 신하들한테 큰 호통을 칩니다. 야, 미친놈이 없어 수입을 했냐? 야, 저놈이 다윗이면 날아다니는 똥파리가 새다. 당장 쫓아보내라. 죽이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고대 서아시아 지방에는요, 미친 사람을 죽이거나 어떻게 하면 그 미친 귀신이 자기한테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거라사인의 광인도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미친 사람이니까. 왜 묶어뒀느냐? 묶어뒀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긍휼히 계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귀신이 협상을 해요. 이게 뭐 주택 협상도 아니고 잘 되길 빕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네요.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갈 데 없다. 그래서 비탈길에 보니까 돼지들이 막 이렇게 밥을 처먹고 있는 거예요. 저 돼지 안에 들어가게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돼지들이 몰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이 사건을 가지고서 고대 2000년 전 사회에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엄청난 인기와 예수님이 엄청난 인물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이 당시 지정학적 의미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많은 분들이 아마 예수님 그림 한 번씩 보셨죠, 그죠? 예수님 잘생기셨죠? 그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짝퉁입니다, 짝퉁.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팔레스타인 사람이었다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런데 왜 로마 사람이 됐는지 한번 질문해 볼 만하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밀라노 칙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못 들어보면 지금 들어보면 되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패션의 중심인 밀라노라고 하는 그 밀라노에서 무슨 칙령이 발표되느냐? 391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로 한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국교가 되는 역사가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기독교가 그랬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도 로마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가 로마의 중심 종교가 됐는데, 자존심이 강했던 로마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변방 종교였던 기독교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어떻게 했냐니까 로마식으로 재해석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바티칸을 가시든지 유럽에 가시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의 얼굴을 가만히 보시면 팔레스타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로마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외모를 가만히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우리 여성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 안타까운 놈이 좋아요? 같은 값이면 잘생긴 사람이 좋죠. 남자들한테는 묻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답이니까.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잘생기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받겠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문필가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숨기시는 데 능한 분이시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만들다가 떨어뜨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판대기가 안타깝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만들다가 어디 터졌는지 어디 떨어졌는지 아무리 쳐다봐도 감동이 없어. 여러분, 거기다가 또 대구 쪽은 이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이시잖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있거든요. 괜히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되게 잘생긴 줄 알고 제일 똑똑한 줄 알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대구도 대구 나름이죠, 그죠? 대구도 뭐 수성구 쪽이나 이런데 적과꿀이 흐르는 땅 있죠. 괜찮은 데 있죠. 저도 고향이 부산이걸랑요. 제가 수도권에 올라간 지 21년 됐습니다. 21년.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명절 때 목사님 시골 언제 가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난 부산을 시골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에서요, 면적 단위당 최고층 빌딩이 제일 많은 곳이 서울, 경기가 아닙니다. 부산이거든요. 부산 사람들 되게 큰 거 좋아해요. 바닷가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큰 걸 좋아해요. 저는 고향이 또 해운대 옆에 송정이었단 말이에요. 늘 바닷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쳐다보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라이 물 담은 느낌이라서 그걸 뭐 태평양 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산도 부산 나름이에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센텀이나 이런 쪽에 가면요, 강남 3구만큼이나 집값이 비쌉니다. 엄청 비싼 집도 많거든요. 뭐 이렇게 제가 보석을 까는 이유는 우리도 잘 알겠지만 대구도 마냥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만 해도 뮤직비디오를 찍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동네도 있고 1970년대 로켓 바로 가능한 동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는 동네가 굉장히 후졌거든요. 소망 없는 동네.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학교 근처에 가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또 동안이 아니라 노안이었어요. 나이 30살에 무슨 말 들었냐?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아직 나이가 50은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30살짜리 청년 보고 아직 50은 안 된 것 같다. 여러분, 욕 중에 쌍욕입니다. 쌍욕. 그러지 않나요? 예, 그렇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는 누가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로마는요, 직접 통치적 방식을 쓴 게 아니라 간접 통치적 방식을 썼습니다.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를 압제할 때 간접 통치가 아니라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거 수능에 많이 나오거든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직접 통치했다는 증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여러분,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게 국가 권력의 힘 중에 가장 중요한 삼권 분립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로 나타났냐? 일본은 제국주의제 형태로 해가지고 총독부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나라를 직접 통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이 직접 통치하니까 뭐가 많았을까요? 저항이 굉장히 있었던 거죠. 근데 로마는 어떻게 했느냐? 각 나라를 갖다가 분봉왕, 쉽게 말하면 바지 사장을 한 명씩 세워놔요.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왕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대사, 중국 대사. 가가지고 이 사람은 대사 혼자 독립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누가 승인해야 됩니까? 자국의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돼요. 자기 혼자 말을 못해요. 대사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구를 대신하는 거죠? 미 정부를 대신하는 것이 미 대사관이 있는 그 엠베서더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치권을 좀 줬어요. 정치적 자치권, 기본적인, 그 다음에 종교적 자치권을 줬습니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들어보셨죠? 늘 말하지만 못 들어보면 지금 들어보면 된다는 사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70%의 사두개인과 30%의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들어보셨고 사두개인도 들어보셨죠? 문제는 뭘까요? 물어보면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두개인은 누구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사독의 후예들이란 뜻입니다. 대박, 더 모르시겠죠? 사독이 누구냐? 참 힘드네요. 예수 믿는다는데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쿠데타를 2번 일으켰어요. 왕자의 난을. 첫 번째는 압살롬이었고 두 번째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지금 느낌이 지금 절반 정도는 타 종교인들 같아요. 다른 조계 중에서 오셨나? 하여튼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보통 준비된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이 쿠데타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었죠. 아버지하고 이렇게 쌓여있는 감정들. 물론 다윗이 원래 첫 번째는 압살롬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하고 반대적 캐릭터를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왕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소위 말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직업이 몇 가지가 있으시죠? 목자이기도 했고, 양측 이름 너무 없어 보이지 않죠? 그래도 왕하신 분이 좀 이렇게 명칭이라도 이렇게 목자로 우리 통일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이기도 했고, 장수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딴따라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인디밴드라고, 인디밴드. 그러니까 김광석 거리라고 있잖아요. 여기 김광석이가 기억이 안 나는 김광석 거리가 있어요. 여기가 김광석이 대구에 5살까지밖에 살질 않아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는데, 죽고 난 다음에 김광석도 모르는 김광석 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 감성적이에요. 이제서야 한국 사회가 예술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혜령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이혜령 선생님이 우리나라 지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뭐 워낙에 뛰어난 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문화공보부 처음으로 장관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뭐 만든지 아십니까? 한국예술종합대학교를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한예종.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알려주는 목사가 접니다. 왜냐하면 예술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노래 한 곡이 전 국민을 위로합니다. 어떨 때는 전 국민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산가족 할 때 누가 이 사람을, 그 다음에 뭐 서른도의 노래 하나가 전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전 참 개인적으로 장범준이 부럽습니다. 봄만 되면 돈을 벌어요. 벚꽃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필 것 같습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뭐 믿음 생활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헌금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웃기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다윗의 가장 큰 맹점이 어떤 것이었느냐? 감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감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전혀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 엄마는 원래 왕족 출신이거든요. 다윗은 듣보잡인 집안이었던 반면 그 집안은 그래도 교육을 잘 받고 쉽게 흥분하지 않는 아이였단 말이에요.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해도 아버지한테 차근차근 얘기해가지고 이 일을 벌이게 된 형을 벌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성격이 어떠냐? 좀 경상도 사람 같아요. 우리는 어떠냐니까 화를 내면서도 막 됐다, 막 그만하고 넘어가라, 아버지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새끼야 시끄럽다, 다 안다, 어디 싸가지 없고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어디서 막 대가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비슷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까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형을 용서를 못 해가지고 그 형을 죽여버렸어요. 다윗도 그러면 집안이 완전 콩가루 자기 형제들끼리 막 죽이고, 그것 때문에 외갓집에 도망을 가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요압 장군이었거든요. 다윗의 그냥 모세혈관까지도 세는 사람이니까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입니다. 압살롬이 미우면서도 압살롬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제 국무회의 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압살롬을 데려오십시다 그랬더니 막 다윗이 갑자기 왕자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놈의 새끼 이름도 꺼내지 마!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는 거지. 요압이 아버지를 아니까 막 삼고철해가지고 막 쌍욕 듣고 이러다가 결국 압살롬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재미나시죠, 그죠?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에. 데려와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중 감정이 있어요. 양가 감정. 아들을 보고 싶지만 왕가에 지금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민중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울왕하고 그 다음 왕하고는 혈연적 연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울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나 솔직히 아담이 다 그러면 온 인류가 하나지. 분명히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베냐민 집하고 사울왕은 베냐민 집하고 다윗은 유다 집하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죽을 때까지 어떤 뒷소문을 듣고 살았냐면 너는 다윗을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은 자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건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야, 하는 짓거리 봐라. 어떻게 저 왕가가 저 모양이냐.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젬병이었던 게 하나 있어요. 전쟁을 너무 잘해서 다윗은 전쟁에 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다윗은 필드에서 전쟁 치를 때는 전혀 안 힘든데 언제가 힘드냐? 평상시가 힘든 사람이에요. 평상시가. 여러분 보통 다윗의 그 이스라엘 왕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재판이거든요.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걸리면 빨리빨리 재판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줘야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다윗이 재판하는 거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가 허탕치고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분노가 가득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쯤 누가 나타나냐? 압살롬이 와가지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리고 4년 동안 국회의원 출마 준비, 대선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확 다 움켜잡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똑똑했던 게 아니라 다윗에게도 브레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아이도벨이라고. 아이도벨을 삼고초를 내가지고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모사로 삼아버립니다. 게임 이미 끝난 거죠. 국방부 장관이자 안기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을 낌새를 못 차리고 있다가 그날 아침에 너무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라면서 전하 피하시지요 말 그대로 버선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과 함께 따라 나선 사람들이 70명이 채 안 되는 겁니다. 충격받은 거죠. 게임은 끝난 거죠. 그리고 점점 인생이 끝날 때쯤이었는데 제사장 중에서 마지막까지 다윗의 하나님 편에서 서서 다윗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요,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이잖아요. 사울왕, 다윗, 솔로몬까지.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근데 멸망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니까, 야 일마들이야말로 진짜 사독의 후예들 맞네. 사두개인이 됐던 거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점점 부패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딜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을 본점으로 잡으면 분점이 있어요. 분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자, 본점을 누가 잡았느냐?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잡은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가만히 보면 사두개인들, 이놈들은 믿음이나 양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어쨌든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로마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들인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메인 주 수입원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시죠? 나 여호와에게 빈손을 보이지 말지니 재산 정도에 따라서 소를 끌고 오던 양을 끌고 오던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가져오던. 그런데 양을 끌고 갑니다. 소를 끌고 갑니다. 집에서 제일 좋은 소, 제일 좋은 양 끌고 갑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양은 흠이 있고 점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흠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결격 사유가 된 거죠. 울며 겨자 믿기 식으로 그 양을 팔아야 되고 소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양을 사고 소를 사야 돼요. 여러분, 자유경쟁,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적 원리가 뭐냐?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점이 가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요, 이건 학교만 다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존경하는 눈빛을 보지 마시고, 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건 아시죠? 무슨 말인지. 기름값이 올라갈까요?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아니고, 기름은 없고 쓸 사람들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요. 저 또 쓸데없이 뭐 푸틴 저 또라이 같은 놈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지금 아주 민심도 숭숭하고, 지금 러시아도 난리 났어요. 물자재 가격이, 일상적인 가격이 300%가 뛰었어. 300%가. 야, 저 사회주의니까 저 데모 안 하지. 우리 같으면 아주 그냥 30%만 뛰어도 아주 그냥 정권 그냥 막 쥐어 뜯으려고 난리가 났을까. 대구가 제일 무서운데 그냥.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시장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독과점을 하는 거예요. 소를 사러 가면, 양을 사러 가면 누가 하느냐? 다 사두개인 패밀리들이 하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야. 10배, 20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상주가 꽃감으로 되게 유명하죠. 조선시대 때 공납이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공납이라고. 공납은 뭐냐? 자기 지방의 특산품을 세금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럼 집에 있는 꽃감 드리면 되죠. 조선시대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남아 도는 꽃감을 못 바치게 했어요. 김서방내에서 나오는 그 꽃감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냄새 나시죠? 그렇죠? 부정부패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집에 썩어 남아 돌아가는 꽃감을 두고 그 김서방네 집에 파는 꽃감을 시중 가격에 10배를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조선족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한 가지고, 그 수많은 난리가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됐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 사두개인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 성전 세금을 내요. 성전세를. 우리나라는 여러분 단위가 원이죠. 일본은 앵이고, 그 다음 미국은 달러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게 되어 있었는데, 이 반세겔짜리 동전에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라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동전을 어떻게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걸, 이건 신성불복, 이건 지금 모독이다. 그러고는 성전 안에서 따로 동전을 찍어냈다고.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exchange, 환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두개인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고 바꿀 때 1대1로 바꾸면 문제가 안 되겠죠. 이 썩을 놈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몇십 갑절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받이 없는 긴 의자를 앉아가지고 동전 바꾸는 자들이 오면 동전을 바꾸는 겁니다. 그 앉았던 의자를 뭐라고 불렀냐? 방코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나중에 은행의 어원이 되는 뱅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태 자본이 전 세계 자본을, 재미없으세요? 이렇게 쇠가 빠지게 지금 달려와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구만. 아주 그냥 지금 동공이 막 흔들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동전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상을 엎었다. 내가 지금까지 연락에 설명했어요. 지금 이거 틀리면 그냥 부흥회고 뭐고 끝나는 거야. 그냥 사두개인. 안 물어봐요. 지금 다른 말 할까봐. 여러분, 사두개인이 여당이었으면 야당은 누구였느냐?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얘네들은 중앙 권력을 못 잡았어. 본점인 예루살렘을 못 잡고 분점인 회당을 잡았단 말이에요. 회당에 잡아가지고 사사건건 백성들한테 그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몰락한 양반들 있죠. 쓸 가스는 없는데 늘 멘탈만 양반이야. 지금 숟가락 뭉대도 하나 제대로 없는 놈인데 늘 멘탈은, 그런 동네 있다니까. 대구에도 있을까 보면 내가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그 많이 맞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문제는 서울대를 나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여러분 현실이 있어요. 현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 뭐 하느냐? 일반 백성들 보고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 그냥 막 따지고 늘 앉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꼰대의 끝판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상을 엎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저거 써먹을 만하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당 딱 들어와가지고 한번 세력을 좀 키워가지고 저 사두개인 놈들 싹 쓸어버리고 우리가 진짜 새로운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요즘 이번에 대통령판이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여기까지. 잘못 말하면 막 주님 만날 수도 있으니까, 대구라서. 그런데 예수님을 영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정치적 감각이 있어야지. 일단 듣보잡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무튼 근거도 없고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단 좀 속이 좀 거시기 해도 일단 저기 바리새인한테 들어가가지고 독자적 노선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력들을 규합하고 난 다음에 한판 딱 붙어가지고 야 가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한테 연락만 좀 했어도 내가 카톡을 보내줬을 텐데, 이 감각이 없으셨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입당을 시키려니까 뭐라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날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원수였으나 예수를 죽이기로 합의하니라 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따 힘들다. 신학대학원 나이고 THM 공부할 때도 이렇게 안 가르쳐 주는데, 나 같은 놈이 원래 교수를 해야 되거든요. 교수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못 알아듣게 말을 해요. 문제는 주님도 못 알아들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정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 누가 예수님 앞에 왔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왔어요. 자, 회당은 누가 잡고 있다 그랬죠?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서 회당장은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거기다 성경에 보면 사람 이름이 나왔다는 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회당장 야이로가 왔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제가 볼 땐 예수님 제자들 12명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정도 된다. 야, 오늘 누가 찾아온 줄 아나? 놀래지 마라 새끼야. 회당장 야이로가 안 왔나? 우와 진짜가. 야 요새 우리 주님 뜬다 아이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뭐라고 말하죠? 자기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죽어감 이러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미완료 시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영어 힘드시죠? 영어는 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린 막 피를 질질 흘려도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가 12시제예요. 근데 헬라는 72시제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는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쉽게 못 죽어요. 72단계가 있어요. 72단계가. 그 미완료 시제가 마지막 찍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하고 반대라도 내 딸이 죽어가는데 무슨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게 필요하겠냐고. 예수의 발 앞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안 읽었지만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 애워싸 밀더라. 자 거치게 밀고 있어요. 어디로? 회당장의 집 야이로의 집으로. 저는 이 24절이 굉장히 시각적이고 영화적으로 느껴져요. 세상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어디론가 밀어붙여요. 여러분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대구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수도권 사람들은요 진짜 여유 없는 것 같아요. 가끔씩 서울 올라오시면 놀라실 때 있으시죠? 지하철 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개떼같이 뛰어요. 나는 안 급한데. 묘하죠, 그죠? 근데 좀 있으면 놀라운 걸 발견할 겁니다. 나도 뛰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딘가에 계속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유행이라고 하는 병에 너무 예민하거든요. 누군가 뭔가를 사면 다 사야 돼. 롤스페이스 북쪽 얼굴 사면 다 사야 돼. 그냥 웃으셔야 돼요. 그냥 못 알아들어도 웃어야 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패딩 하나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입는단 말이에요. 몽클레어 뭐 이런 거. 어? 그거 입으면 뭐 땀이 나니? 아닌데도 막 입는단 말이에요. 마치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요즘 또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운동화 이런 거 아니고 스니커즈라고 들어보셨어요? 운동화나 스니커즈나 그거예요. 보통 스니커즈라고 말하는 기준이 뭐냐? 50만 원짜리 이상 되는 거 신어야 스니커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닌 그런 거 아세요? 중학교 졸업하면 당연사 고등학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응당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나면 어우 뭐 두 번 물어볼 것도 없이 취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 낳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인생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계속 우리를 부추겨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참 힘들었잖아요. 세상의 파도에, 세상의 바람에, 세상이 밀어닥치는 그 일에 갑자기 뒤돌아왔더니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게 어떤 거든가요? 깊은 우울과 좌절과 상실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죠? 어르신들 앞에 참 죄송합니다. 마음은 늘 20대 같았거든요. 아니 20대 후반에 부를 노래가 없더라고요. 29, 12월 31일 부를 노래가 없어. 찬송가를 부르겠습니까? 뭐 요단강을 건너겠습니까? 다시 만나겠습니까? 부를 노래라고는 대구가 난 위대한 가수 우리 광석이 형님 30쯤에 밖엔 부를 노래가 없더라고요. 40이 돼요? 금방금방 애들 자라더라고요. 인생이 왜 그렇게 바쁘게만 한지.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어몰고 있는 이 자리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한 여인.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는 10이라는 숫자를 3번 만난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와 12년 12살 된 딸의 죽음을 안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의 만남.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그닥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가진 환자가요, 우리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위기에 보면 이 혈루증을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유출병이라고 했습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을 만지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7일 동안 자가격리입니다. 갑자기 와닿으시죠? 우린 레위기를 지금 살고 있어요. 레위기를. 자가격리.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참 이런 게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유출병, 이 병을 어떻게 해석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마이신 하나만 딱 먹으면 되는 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호르몬의 부작용 때문에 여성들이 계속 하혈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걸 유출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마이신 하나만 먹으면 딱 해결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유출병에 걸렸다는 건 결혼한 여자라면 바람피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 한복판을 사는 우리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걸린다는 것이 수치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조금 돌려볼까요? 12년 전 처음으로 코로나에 걸렸던 그들을 만나보실까요? 제가 집회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12년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그 교회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붕해였거든요. 근데 주일날 딱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집회를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뭔 기도해라니까. 제가 걸렸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걸렸는 거예요. 와, 그날 저녁에 TV에 나오시더라고. 교회 막 KBS, MBC, SBS, 케이블 다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쿠팡으로 인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방역 들어오잖아요. 국가 방역이 약을 뿌리는데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도록 뿌리더랍니다. 얼마나 뿌려야 되는지.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 심각하게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죽다 살았어요. 2달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만납시다. 그 정도로 사랑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찾아오겠답니다. 눈치를 2번 줬는데 이 인간이 눈치가 겁나 없더라고요. 왔습니다. 마스크를 2개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사가지고 온 겁니다. 이 또라이 같은 인간이 저보고 커피를 먹으라고 내밀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숨을 거의 쉬지 않아 개해질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마냥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혈류증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했죠? 여러 의사를 만나고 여러 가지 병을 썼지만 몸은 더 심각해져 갔더라.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없으세요? 우리 애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여러 학원 선생님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밥만 계속 처먹고 더 심각해져 가더라. 있을 수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고난이 찾아오면요, 때로는 어떻게 할 때가 있었냐니까 가만히 있는 게 빠를 때가 있어요. 발부둥 치다가 더 깊이 빠져요. 참 놀랍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파고 들어갈 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빠를 때가 많거든요. 내가 방법 쓴다고 될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쉽게 풀려지나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병을 12년 동안 앓으면 어떻게 될까요? 멘탈이. 보통 미국에서는요, 한 가지 병을 6개월 이상 앓으면 반드시 정신과에 컨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요즘이야 우리가 신경정신과 그러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공황장애. 요즘 여러분 수도권에는 공황장애 없으면 인사가 안 돼요. 인사가. 나 공황이 또 왔잖아.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을 못 알아들으실 것 같네요. 공황장애 수예배를 드리는데요, 뒤에서 자매들 4명이 뭘 이렇게 뭐 약을 먹더라고. 4명이 나중에 끝나고 야 기도의 시간에 뭘 먹냐 그랬더니 자매들이 하는 말이 공황이 와가지고 4명이 공황자매, 사공황자매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자기들끼리 약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공황장애가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정신과 치료한다, 우울증 있다 말도 못했거든요. 특별히 목회자가 우울증 있다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뭐 설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죠. 막.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생쇼했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는 자녀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애들은 막 불신자고 막 그냥 개판 5분 절이고 막 그런데 막 우리 애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고 승리하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 과거에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정직한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요 이런 평가가 많아요. 목사님 설교 되게 재밌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에 위로를 받았냐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목사님도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들렸던 얘기, 수많은 약을 먹고 의사를 만났지만 몸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을 어느 때쯤 좌절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죠? 썩는 게 12년이 12년. 이 약을 먹고 저 약을 먹어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가볼래? 대단한 정보도 아니고 대단한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교되는 모습인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등장부터 화려했어요. 회당장 야이로 예수의 앞에서 물론 무릎을 꿇었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주시오. 내 딸이 죽어갑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오. 야, 근데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혈류증 유출병에 걸려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한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부럽다. 나는 이렇게 아파도 저분 앞에 가서 나 좀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앞에 가진 못하지만 예수님 뒤로 가서 저 양반 옷은 붙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어대고 있는 그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 순간 예수님이 휙 돌아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베드로 지금 속이 타 죽겠거든요. 빨리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동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보면 우리 교회 막 저기 제가 설교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너무 놀랍게도 교회가 동탄인데 진짜 멀리서 많이 오세요. 동두천에서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동두천에서 차를 몰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1시간 50분. 근데 이분이 대중교통으로 3시간 차를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계속 와요. 굉장히 불편해요. 너무 멀리서 너무 멀리. 뭐 인천에서도 오고 지지난주에 강릉에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지순례 하듯이 막 보면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유튜브에 더 푸른 교회라는 걸 치시고요. 우리 교회가 27개월밖에 안 되는데 구독자는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지금 한 20회 안에 들거든요. 구독자가 지금 한 26,700명 이렇게 돼요. 800명. 그거 이제 저희들은 좀 있으면 한 3만 명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돼야 설교를 하죠. 근데 그런 거에 보면 교인들 마음이 너무 고맙죠. 와, 우리 목사님 꼭 설교 들어보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마음이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모시는 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안타깝네,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데 회당장이 지금 고객님을 오신 거야.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난 거야. 베드로 빨리 꺼져라, 우리 주님 바쁘다, 빨리 가가지고 막 손 얹고 막 회당장 딸 낳고 막 그 다음에 막 야이로 막 밥 챙기고 이러면서 갑자기 또 이제 그 바리새인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막 원래 다 통했다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게 베드로 형님이 판을 돌리는 기가 막히게 잘 봤죠. 막 거의 DJ 수준이거든요. 판을 너무 잘 돌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뒤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갑자기 아주 새 찜닭이처럼 베드로에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것 같아. 베드로가 완전히 빡친 거죠. 보시옵소서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책이 문어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문어가 오징어 친구 문어가 아니고 그럴 문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구어체로 바꿔야 재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 베드로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지금 뭐라 시부리 샀습니까 주님? 온 사방에 막 사람 새끼들 다 밀려와가지고 막 지금 엉망진창 개판이고, 지금 막 나도 막 정신 하나도 없는데 막 뭐라 시부리 샀노 지금 막 누가 몸에 손을, 어이구야 대단하신 분 나시네, 막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와닿으시죠, 그죠? 저도 오래간만에 사투리 쓰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예수님 다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No. 누가 내 몸에 손을 댔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아마 첫 번째 얘기했을 때는 이 여자가 설마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하고 아마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요. 자기가 숨기지 못할 줄 알아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저 혈류증 환자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일시에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존재를 잃어버릴 만한 충격적인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고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 말하냐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교회 와도 그럴 때 없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성도가 평등하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인생사 살아가는 모든 곳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뭐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난 그렇게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선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답니다. 그 사람들만 없으면 나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대구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대선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미분적분 이래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을 찍자니 일본도 상태가 메롱이고 2번은 신천지가 걸리고 3번은 철수하셨고 4번은 똑똑한데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찍으면 1억 준다는 놈을 찍어야 되는 건지
어렵죠. 이번에 표차가 0.7%로 갈라졌습니다. 차기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잘나서 뽑아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것 같아 보면 남이 실수해야 내가 성공하는 세상, 좀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죠? 그 사람이 좋아야 되고 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싫어서 찍는 표는요 참 그게 불행한 거거든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여러분, 이 땅 위에서는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권력을 가져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멋진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 교육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 교육을. 미국은 고등학교 교육까지 퍼블릭, 공교육이 어떠냐면 아예 포기를 한 겁니다. 미국 공교육은 개판 5분 전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 중에서 구구단을 못 외운 애가 37%입니다. 우리는 수학을 더럽게 못해도 선생님의 열정과 엄마의 부단한 노력으로 애들 머리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꽂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뭔 짤 줄 알아 이놈의 새끼야. 아까는 맞췄다 이가. 정신 똑바로 못 챙겨. 이 새끼 막 지혜비 닮아가지고. 저희들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야, 그 날짜 번호 걸린 놈은 죽는 거지. 오늘 며칠이고 13번 일날 그 뒤에 앞에 아작나는 거. 진짜 너무 억울해. 요즘 기준으로 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절반은 형사구속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폭력. 학교는 원래 때리는데요. 아버지도 때리지, 동네 형도 때리지, 학교 선생님도 때리지. 소파 방정환 선생님 미리 아시고 1년에 하루는 때리지 말자. 이게 어린날인데 요즘은 365일이 어린날. 처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이 팬데믹 때 어느 집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냉장고 문을 떴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하도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가지고. 그럼 또 옆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는 할매들이 뭐라 그러지? 놔두나라 아들 다 클라고 안 그래. 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뇌가 없어가지고 계속 처먹고 앉았어요. 그냥 갑자기 니 저녁 안 먹나 이러면 오 먹었네 이러고 계속 또 처먹고 막. 여러분 이거 보니까 아들들 많이 좀 데리고 오셨네요. 사람 키운다고 생각하면 상처받습니다. 쉽게 이제 부모님들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개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시죠. 정신건강에 이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사람 새끼가 이럴 수 있니 이러지 말고, 오늘 똥을 안 쌌구나. 우리 집에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사랑하고 싶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빨리 군대 갔으면 좋겠어요. 해병대 부사관으로 한 8년 이렇게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11조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요즘 우리 아들 볼 때마다 요즘 제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요.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화목제로 드릴까, 속건제로 드릴까, 지금쯤 가죽을 벗겨야 되나,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나. 근데 같이 웃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몇 분 안 웃으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드네요. 와, 되게 힘드네요. 목사님 대구랑 안 맞아요. 제가 수도권은 굉장히 잘 맞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 스케줄이 힘들게 뽑아가지고 왔는데 대구하고 지정학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팔공산에서 지금 내려와가지고 전략적으로 힘들게 만드시는 거죠. 지금 막 타종견들 섞여가지고 막 강원도 목사 길을 빨아먹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오신 거죠. 참 살아가면서요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세상이니까. 근데 미국은요, 대통령이 된다 그럴 때 절대 개천에서 용이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퍼블릭 출신 중에서 대통령 된 사람이 기록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가 사립학교 출신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면 아는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이나 그 유명한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어마무시한 학교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 이슈가 됐던 게 하나죠. 유색인종이,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버락 오바마도 흑인에서 보면 0.001%의 상위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봐보세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서울대 법대 출신이 상고한테 2번 연속으로 아작이 난 적이 있었어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이해창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목포상고한테 깨졌거든요. 그 다음 한 번 더 깨지셨거든요. 부산상고한테 깨져가지고 상고한테 연장으로 깨졌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거든요. 보면 정치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우파다 좌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시민의식이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보다 뛰어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의 우경화를 일찍부터 우려를 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민주화 과정 없이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제국주의 하다가 메가더가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루 순간 민주주의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민주화라고 하는 과정, 여러분 그게 옳았다 안 옳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혼란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 민주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촛불혁명을 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죽고 정권이 교체됐다라고 하는 유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충분히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대단한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 느낀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생각했던 선진국의 허상이 어떤 건지를 명백하게 봤어요. 미국의 사람들 수태게 죽었거든요. 지금 요즘 우리가 좀 기록 깨고 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 아시아 전체에 죽은 사람은 100만 명입니다. 코로나로 아시아만.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 미국 영국의 수상도 그 또라이 같은 놈이 그죠? 이렇게 막 코로나 뭐 no problem 이러 지가 걸려가지고 막 중리산 이래가지고 막 럼프 형님 아시죠? 트씨 그분은 지가 쳐 걸려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진짜 이거 웃기는 얘기야.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초인류 국가라는 나라도 뚜껑 열고 보니까 엉망진창의 개판으로 문제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한번 봐보십시오. 대부분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일 만에 끝난다. 3일 만에. 러시아가 어떤 나라냐?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국방력이 가장 센 나라다. 러시아는 이런 자존심이 있거든요. 달나라 우주선 제일 먼저 쏜 게 미국이 아니거든요. 러시아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간지가 안 나서 그렇지 얼마든지 우리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현대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첫 번째 놀란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보통이 아니야. 생명을 걸고 싸워. 여러분 지난번에 그 저기 파키스탄인가 아니지 어디지 저 대통령 도망간 나라 어디고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아프가니스탄. 장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한 분이 집중하고 계셨네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지 돈 들고 달러 들고 튀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 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코미디언 출신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코미디언이 저 국회의원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전설적인 이주일 선생님이 있으셨습니다. 국회의원 들어가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그만뒀어요.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와 국회의원 중에 나보다 웃긴 놈이 더 많다 이래가지고 그만두셨다며.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없다. 기가 막히게 웃긴 놈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실 이용당한 거죠. 그런데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으면 연예인을 뽑았겠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도망가라고 미국에서도 비행기편을 제공했는데 거절했어요. 총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모든. 그러니까 외국에 지금 용병들이 와 있거든요. 용병들이 19,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3명이나 가가지고 좀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늘 말씀과 기도로 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뭐라고 말하냐? 베테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테랑이란 말은 서양 세계에서는 굉장히 리스펙하거든요. 여러분 베테랑이 한국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국말로 번역하면 꼰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꼰대와 베테랑의 차이가 있어요. 베테랑은 위기 상황에 매일 앞장서는 사람이 베테랑이에요. 꼰대는 뭐 하느냐? 계속 뒤에 앉아가지고 라떼를 말고 계시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그 사람들 진짜 멋있더라고 보니까. 돈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목숨 걸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나는 잘 모르지만 이거는 불합리하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대의명분이거든요. 사람을 죽인데 그냥 죽인 놈은 살인마예요. 정당성을 가져야 돼요. 정당성을. 정당성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놀랬던 게 이런 거예요. 러시아가 저렇게 허접할 줄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무기가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정신상태가 걸러먹었는데. 러시아 군인들 잡아놓으니까 뭐라고 말하냐. 18살, 19살, 20살짜리야. 뭐라고 말하냐. 우크라이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훈련하러 온 줄 알았다. 훈련하러 온 줄 알았다. 그 다음에 뭐 음식을 줬는데 유통기한이 2002년이야. 2002년 지금 월드컵 때 우하고 있을 때 그때 유통기한 끝났어. 말이 되겠냐고 이게. 여러분, 세상은요 희한한 게 안 했어요. 좀 어르신들 제 말 폄훼하지 마십시오.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싸우지도 않을 영감쟁이들이 결정하고 젊은이들이 죽는 게 전쟁이에요. 나오라고 푸틴. 쥐가 열받으면 쥐가 나와야지. 제 말이 이해 안 됩니까? 제일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청년들, 청소년들 보면서 난 교육부나 이런 거 볼 때 되게 열받는 게 있어요. 왜 애들 가지고 실험하냐? 왜 애들 인생을 가지고 실험하냐?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회 안 되는 것 중에 몇 가지 하나. 너무 똑똑한 놈들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공부 잘했던 놈들이 교육부를 잡고 있으니까 뭐가 이해 안 되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놈들이 마음을 이해를 못해. 그게 왜 이해가 안 되지? 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니? 아프니까 청춘이야. 그런 사람들은 계속 아파야 돼요. 여러분, 서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습니까? 승승장구만 했던 사람들이 서민의 아픔을 알겠냐고요. 표 받을 때야 국민의 종이 되겠다고. 종이랍니다. 종이면 부르면 와야지. 오질 않아. 선거 때만 오시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한숨과 한 사람의 아픔을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았어요. 세상이 말하고 있고 이게 길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한 여인에게 온통 마음을 쏟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이 한국말은 좀 밋밋하죠. 헬라어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의역보다 직역이 훨씬 더 깊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딸아라고 하는 말은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참 좋을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오래간만에 손녀딸 손주들 보면 너무 그립지요. 보고 싶지요. 할머니들 늘 거짓말 하잖아요. 보면 아이고 이번 명절에도 오는 게 좀 힘들겠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골치 아프다. 안 된다 오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빨리 온나 뭐하노. 시동 걸어라. 내 보고 싶다. 내 며칠 살겠노. 이 말인데 이걸 갖다가 꼭 경상도에서 괜찮다 이러다 뭐 죽으면 되지 뭐. 다 천국 가면 다 만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녀딸 오는 거요. 그럼 할매들 난리 나거든 막. 아이고 내 새끼 됐구나. 똑같은 말. 더 이상 설명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조계종으로 가시는 게 빠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여인은 혈류증 환자로 12년을 살았어요. 우리 참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저씨로 살고 아줌마로 살고 부장으로 살고 고3으로 살고 취준생으로 살고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름이 딱 하나 있죠. 저희 어머니가 80이시거든요. 어머니 살아계신 게 너무 좋아요. 한 번씩 인생이 참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결혼했다고 늘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면 영화를 3개를 찍는데요. 결혼 한 2년 지나면 결혼은 미친 짓이다 영화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답니다. 한 5년쯤 지나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 이게 적과의 동침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10년쯤 지나면 아주 실존적인 답을 얻게 되는데요. 악마를 보았다.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자식 보고도 속상할 때가 있고, 배우자 간에도 서로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도 어떠세요? 갑자기 보면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눈치가 겁나 없죠. 여름에 이렇게 전할 때가 있어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덥지?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어르신들, 남자분들, 빨리 주님 오셔야 돼. 빨리.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저녁이 없다 이 뜻입니다. 못 알아듣죠. 지금 말 못 알아듣잖아 갑자기. 참 속마음을, 우리는 서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걸라? 오늘 맛있는 집 갈래? 경상도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지요, 그죠? 아이고, 만씨와 수시 막 안 아픈 데가 없고, 아이고, 야, 아버지, 주의 아버지, 아이고, 주님, 아버지, 확 데리고 가시니 막 언제 오신다 막 온다 그러면 그렇게 안 오고 더럽게 안 오고 막, 남편 데려가든 날 데려가든 막 아무데나 막 같이 데려가면 안 되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자식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 쏟아줬는데, 그죠? 어떻게 키워놨는데 이 썩을 놈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돼가지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나? 입을 확. 이제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괴배새 노래라고. 엄마들 많이 울었거든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이제 후렴 가사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것을 막 엄마들 엄청 울었어. 그 이제 애들이, 어린 엄마들 울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자식을 둔, 아들을 둔 엄마들 어떠냐면 다 연락이, 그 갈대 상자 공동 구매할 수 없냐? 낙동강이든 한강이든 대동강이든 동해든 서해든 남해든 둥둥둥둥 너의 삶의 참주인 주님 반품하겠습니다. 제 품에 하자가 많습니다. 참 속상하고 힘들 때 있죠. 여러분, 그죠? 자식도 싫을 때가 있고 배우자도 싫을 때가 있고. 여러분, 80대신 어머니가 저한테 뭐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전화하는 거죠. 엄마, 아이고 우야, 아이고 우리 아들 밥 먹나? 서울은 많이 춥지? 엄마 잘 지내십니까? 나는 막 괜찮다. 막 이러다 좀 있다면 늘 막 뭐 좀 아프고 막 눈이 잘 안 보이고 기관지 각장돼 있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아이고 막 허리가 다 부사졌단다. 막 괜찮다. 우리 엄마 말을 그대로 지배하면 임종입니다. 임종. 근데 그러기를 한 20년째 하고 계시고 20년째. 그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근데 살면서 엄마를 떠나보낸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 멘토 목사님이 어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눈치 없는 인간들이 와서 이러잖아요. 호상이라고. 누군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친상은 호상이 없다. 엄마를 잃어버린 건요, 전부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 원형적인 사랑을 그리워해요.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요, 그 원형적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테크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신 소리거든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재산 정도나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우리 자체로 기뻐하시는 그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헬라어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나에게 닿았다. 너의 믿음이 나에게 닿았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자그마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밤에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많이 있죠, 그죠? 진짜 무거운 게 엉덩이거든요. 오늘 와야지 하고 엉덩이 드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듭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장 생활하고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데 새벽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야, 이 교회 깜짝 놀랐어요. 부흥회를 4일 동안 해요. 설교부를 7번 시키고 나중에 사람이 얼마나 줄지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주님 우리를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외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폐기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주제가 다시 베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산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힘들어요. 인생은.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너무 잘 들어주시네요. 그래도 오늘 마음속에 이렇게 짧게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힘들 텐데. 누가 제일 힘들냐면 제가 제일 힘들거든요. 설교 3번 하고 운전 3시간 해가지고 지금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아까는 솔직히 여기 앉았는데요, 눈을 감았는데 순간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는 설교만 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사실 있었거든요. 여기서 서로 힘들어요. 지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소망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분들의 헌신이 온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삶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범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나도 마찬가지죠, 그죠? 제가 한번 이 생각을 했어요. 요나서에 그런 얘기 꼭 쓸 필요가 있나?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얘기를 굳이 덕도 안 될 건데 할 필요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해보시라고요. 아니, 요나 입장에서 요나서를 보고, 와, 요나를 본받자 나는 요나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 아, 요나 그래도 참 힘들었겠네. 그런 마음 드세요? 1장부터 4장 끝날 때까지 쌍욕을 이 썩을 놈의 새끼, 여호와의 낯을 피해, 내 싸가지가 없는 놈의 새끼, 아주 그냥 그러고 자기를 설명할 때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재수가 겁나 없는 놈의 새끼, 아주 그냥. 여호와의 낯을 피해놓고 자기를 소개를 이렇게 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교회에 이런 인간들 진짜 많거든요. 아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물에 한번 담갔다가 끈적였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님 한번 데쳤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지.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막 물고기 뱃속에서 좀 회개하는 것 같았다고. 초유의 사건이잖아요. 그 물고기가 뭔 잘못을 했다고. 뭐 먹인 줄 알고 삼켰는데 하나님 삼키지 말라는. 가는 또 뭔 잘못이야. 그러고 최초로 택배 퀵이 어떻게 됐냐. 가가 또 니네까지 연결을 했어요. 니네가 3일길이야. 3일길 75km. 그런데 고작 요나가 복음 전하는 건 한나절 건성으로. 그래 하나님이 갑자기 니네 사람들이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요나한테 뭐라고 그러죠? 야 아들 봐라. 경상도 말로 할게요. 이마이 아들 일하는데 한번 봐주면 되겠나. 그러니까 요나가 성질,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그게 당신이 마음에 안 드는 기라. 하나님이 좀 사람이 마음을 단디 무갖고 딱 이래가지고 한 달은 막 해야 되는데 저 마음이 몰캉해가지고 이게 막 늘 막 찌짐 디비듯이 맨날 디비 갖고 막 납작만두도 아니고 막 니네 개작살 낸다 했으면 확 작살내고 확 막 구개해야 되는데 막 내 그래갖고 안 간 거 아닙니까?
성질이 진짜로 참말로. 그걸 데모하고 앉았다고. 데모하고. 와,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난 이랬을 것 같아요. 성령님 보고 저 새끼는 안 될 것 같다. 우박 하나 만들어라. 사이즈는 어쩔까요? 볼링공만 하면 될 기다. 누굽니까? 안다 얘가. 언제 할까요? 지금 해라. 깨끗하게. 결론은 되니까 골이 작살났더라 이러고 끝났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박넝쿨 앉아가지고 그냥 쌍욕을 하고 있는 니누이한테, 그 요나한테 벌레를 보내요. 벌레는 뭘 잘못이요 또? 우리가 왜 기억합니까? 가란다. 다 갉아먹고 난 다음에 아침에 또 해가 또 성질이 얼마나 지를 맞은지 해를 쪼이니까 죽이라고. 죽이라. 죽여라. 맨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야 네가 심었냐 뭘 했냐.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도 이렇게 아꼈는데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다.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는 걸 지금으로 말하면 어린애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래서 어림 잡아서 60만 명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불쌍히 하는 게 내가 잘못됐니? 이러고 다 끝난다고. 이게 질문 하나. 그럼 이 요나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통. 다른 저자가 기록했겠죠. 그럼 볼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 성령의 감동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 그냥 더 이상. 성령의 감동 기본이고. 말을 못 알아듣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성령의 감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뭐가 있었겠냐고요. 증인이 딱 한 명밖에 없어. 누구? 요나밖에 없어. 요나가 말을 안 했으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일은 어리석고 가정되고 병신 같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 진짜 좋은 분입니다. 시원찮은 목사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남편이고 부족한 아빠고 부족한 목사지만 그런 나를 뭐라고 어여삐 보시고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나를 끝까지 주목하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옷자락 하나를 내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손이 닿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같이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그 옷자락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나아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기다리셨네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네요. 이번 집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 좀 도와주시겠어요? 반주 좀 도와주시겠어요? 같이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신실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시원찮은 믿음을 긍휼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인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붙잡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부족한 믿음이란 말 자체도 가증스러울 만큼 말도 안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옷자락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닿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품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일 수 없는 자가 자녀가 되고, 회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 위로를 얻지 못할 자가 위로를 얻는 이 놀라운 신비가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붕의 첫째 날 저녁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아버지, 남아있는 3일 동안 6번의 집회를 통해서 그 말씀에 더 가까이 와닿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